구약 성경이 집필되던 이스라엘의 그 시기와 지역을 고대 근동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3300년 정도부터 이렇게 기원전 300년까지 약 3000년의 시간을 고대 근동이라는 큰 틀에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사상적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따로 섬에 붙어 있어서 혼자서만 지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참고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또 한편으로는 수출하기도 했던 사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약소국에 속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나 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곳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다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의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성경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뭔가 이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이런 충격적인 율법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꺼내면은 이렇게 우왕청심한 다들 안 드셔가지고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딱 앉아서 한 30분 40분 정도 들으면은 이게 지금 내가 믿던 그 기독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별천지 같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적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적혀져 있다고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용의 독창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의 독창성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신앙 고백 때문에 이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은 다른 곳에 있는 책이랑 완전 달라. 세상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에는 없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적 요소들을 읽어냄으로써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창조 신화 중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이곳에 인간의 기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자신한테 반역하는 신이 있어서 그놈을 이제 때려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자신에게 반역한 신을 죽인 다음에 그 반역자 신의 피랑 진흙을 섞어서 인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신이 할 노동을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이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언가 비슷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죠? 진흙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살아가라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그럼 인간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고대 근동 당시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내용에서 비슷한 맥락이 있었던 것이죠. 땅의 흙과 그리고 신의 어떤 요소가 더해져서 이것이 인간으로 이렇게 형상화되었다라고 여기는 게 고대 근동의 비슷한 생각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론 신화와 다른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적 요소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귀한 자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신화를 열심히 읽으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신에게 반역한 존재의 피로 만들어진 그런 하찮고 의미 없으며 가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신이 할 노동을 대신 수행하는 신의 노예인 겁니다. 인간을 신의 어떤 요소와 흙으로 빚었다는 내용은 비슷하게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전개해 나간
그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죠. 저는 바벨론 신화의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패배한 신의 피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여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문순이라는 존재,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말하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본, 자존감, 이 자신감, 이 믿음,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용의 독창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가 바로 이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 잠언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다 어른들은 아는 체 하길 좋아하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솔로몬이 쓴 것도 다 그거 아닌가요? 내가 왕으로 살아봐서 아는데, 야 너네 왕으로 한 번도 안 살아봤지. 내가 너네 못 먹어본 거 다 먹어봤다? 근데 별거 아니더라. 약간 얌체 같지 않나요? 내가 돈 걱정 없이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팡팡 놀아보고 행복하게 잘 살아봤어.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되려고 애쓰지 마. 이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의 내용에 어떤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만 이 생각을 했던 게 아니겠죠. 애굽의 왕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도 했고요. 그 당시에 권력 좀 쥐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됐는지 내가 살아온 삶의 정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장르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메네모페라는 애굽의 어떤 사람이 교훈 문학을 썼는데 내용이 잠언서랑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겸손, 절제, 정의 등의 가치를 높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너 힘 있다고 너무 뻐기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죠. 우리가 지금 보아도 낯설거나 이상하지 않은, 이런 게 삶의 지혜구나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용의 독창성이 아니라 그 내용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어느 고문서에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있다더라. 그러면 성경이 맞냐? 그 애굽에 있는 고문서가 맞냐? 그럼 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잠언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이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이 다른 책에 나와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꿰뚫는 한 가지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서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지, 육아 서적도 많고요, 공부하는 서적들도 많습니다. 유튜브만 쳐보면 정말로 지금 내일 당장 성도님들께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설교하는 법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지혜를 가로지르는 한 가지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른 모든 지혜서에 적혀있지 않은 유일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온갖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마주할 것인데 그 삶의 지혜들을 사용할 때 사용자로서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여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무엇을 믿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인생에서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이 죄를 심판하진 않으세요. 이 죄를 다 모아다가 영상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딱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비디오를 틀면서 문수나 너 40살 때 이러면 안 됐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잘못을 다 지적한다. 이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 역사와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 하나님의,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오늘 이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그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 부도덕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그 행동들을 할 때 우리 마음에 다른 불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과 다른 어떤 윤리적인 모든 사람들과 그 차이를 가르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조정하시기 위해서, 정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탈되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불안과 걱정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언제 용서해 주실까, 용서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불안증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확률상 훨씬 많았습니다. 자기가 함부로 하는 말, 자기가 함부로 하는 태도, 자기가 함부로 하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예배 자리에도 나왔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삶의 무례함들과 비도덕함들과 그리고 그 모든 불편함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에 오른손과 왼손에 꽉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면 하나님 심판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보시진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외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지혜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충고해주고 격려해주며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들 인터넷에 찾으면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지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기반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동기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일평생의 태도는 일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자신의 가치와 사상과 이념에 따라 그렇게 옳다고 믿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북한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다르게 행동하겠죠. 이슬람 사회에서는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각자가 놓인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지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들의 근본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그 삶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심판받을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꺼낸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점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태도와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